3장 2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공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사회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오늘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때 또 가정생활 할 때 부부생활 할 때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하듯이 아내에게 하듯이 종에게 하듯이 상전에게 하듯이 전부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누구 하듯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준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매일같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단 누명을 썼지만은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요 전혀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핍박했지만 오히려 뭡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요 또 특혜라고 했어.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뭔 일을 하기 전에 힘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바른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에 있다는 말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대마다 초강대국에는 모든 흑암이 총집결되어 있고 모든 우상의 문화가 총집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힘을 안 얻었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흑암의 세력에 자기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고 있고 지배당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방어하는 논리, 자기는 힘 빠져 있는데 아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니라고 속여야 되니까 그 논리가 나도 모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터, 모든 사업, 모든 학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일터 뭡니까? 이 모든 사업, 모든 학업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거기가 섬겨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은 주일이고 나머지는 평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주일, 평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라면은 뭡니까? 정말로 평일날은 하나님 주시는 일터에서 뭡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실제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는 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면 뭡니까? 주의 일과 나의 일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렘넌트 7명의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정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으며 다윗은 목장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고 생각하여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쉬거나 워너메이커도요 자신의 일터가 뭡니까?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터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일터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되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 모시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듯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맞지 않아 싸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하다. 자,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도요, 자녀도 주 안에서 기쁘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뭡니까? 부모는 자녀를 낙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있게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도요, 상사에게 그리스도 있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상사나 사장도 직원들도 소중히 대해야 되고요. 사회생활의 중요한 핵심은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있게 내가 내 부하를 대할 때도 내 상사를 대할 적에도 그렇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듯 이렇게 하면요, 세상 생활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 상처, 악한 습관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왜냐? 왜 이런 걸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를 대적해라. 염려는 주께 맡기고 마귀는 대적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는 마음의 병입니다. 갈등, 상처, 악한 습관도요,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해도요,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에 21명이나 총을 쐈던 그도 초등학교도 모범생이었고,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내가 잠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아주 영적 문제 이미 와 있는데요, 가정의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영적 상태가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뭔가를 중요하게 보지 못했다는 문제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염려를 여호와께 완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참 응답이 시작되고 육신의 병도 치유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속해야 될 거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도전해야 되고 지속해야 될 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삶 속에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모늘 속에서 학업과 사업도 진행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학업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계속 해야 됩니다. 또한 사모늘 속에서 또 뭡니까?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뭡니까?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헌금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 6일 동안의 문화, 세상 문화 속에 있는 6일 동안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기 쉬워요. 왜냐? 나도 모르게 내가 시간이 오래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오래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정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직장 생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때 뭡니까? 더구나 강대국에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 빠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이래서 예배 찬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조를 만들었어요.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 가장 뭡니까? 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힘이요, 심장을 움직이고요, 머리를 움직이고요, 내 감정을 움직이고 있는지, 내 머리, 심장, 감정이 드라이하고 사막화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저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막 드라이해지고 이러면요, 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특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을 자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은 말씀, 또 강단 메시지, 영적 장자, 언약을 개성해야 될 가문을 만들어 가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막 말을 하면 자꾸 시험들까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보니까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안으로 못 들어오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어제도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크게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바쁘니까 또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차 해가지고 RCA도 못 보내고 수련회도 못 보는데 이 친구가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요. 그런 일이 터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내한테 전화가 오고 만나자 해가지고 상담을 하지만 답이 없잖아요. 벌써 먼저 제일이 잡혀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변호사비만 해도 몇만불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 어제 20년 하고 수련회 가기로 했는데 20년이 아니고 평생 보내야 될 돈을 한 방에 다 날려보내고 돈만 날려보낸 게 이미 상처가 와고 애한테는 어떤 뭐 사회적으로 벌써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복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앉아 힘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자꾸 이제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요. 이 허감을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또 이 일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딱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도 수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로 사는 법.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고난받은 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에게도 현실 문제는 비껴가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전도자로 살고 현실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경제 문제로 막막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라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속사정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전도자로 사는 삶이냐? 과거에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어린 시절 각인된 것이요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의 무엇이게 생기진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다 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나의 영혼과 마음에 각인된 것을 확인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특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은 결국 내 체질이 되어 나를 실패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각인된 생각과 마음의 상처를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도 모르게 전부 각인된 특히 안 좋은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어느 습관을 나쁜 습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요, 현재는 뭡니까?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실 때 모든 축복을 예배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도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과 팀을 이루어 만나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전도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과 팀을 이루어 만나라. 관심 분야나 전공에 따라 모임을 형성해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도 응답받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전도기회 가면서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일날만큼은 조금 뭐 억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다 보면 막 그런 분이 안 나오겠냐. 그래서요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도 응답받는 좋은 방법이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누리는 축복이 차곡차곡 모여 내일의 응답으로 나서 오늘 힘을 얻고 축복을 누리고 세 번째 미래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응답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따라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모든 일의 순서를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인생이 담긴 축복을 남겨야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과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유일한 응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요? 그게 나의 현재요, 나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과 마음에 각인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상처가 자리 잡은 마음과 영혼에 복음이 싹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화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